예. 무엇이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과 말씀운동이고 배우고 학식 내려가는 3부 예배 때 말씀을 우리 전하겠습니다. 이번 WRC 18차에 가니까 한 55개국에서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그 WRC가 우리 교단에서 가족 휴가, 패밀리 휴가를 다 내서 참여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비가 상당히 비싸요. 36만 원씩이나 하는데 한 가족 4인이면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도 다 참석을 해서 13,000여 명이 모였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자 말로 하자면 랩런트들이 자라서 이게 메시지를 듣고 자라서 결혼한 커플이 1,800 커플이 참여를 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아이를 1명, 2명, 많게는 3명씩 이렇게 낳아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에 한 말로 하자면 랩런트들이 또 낳은 자녀들까지 해서 한 3,600명 정도 말로 하자면 랩런트 세대가 이제 참여를 해서 실제적인 랩런트 운동을 우리 랩런트 세대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 참 감사한 시간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뭐 그동안에는 타이틀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만은 마땅히 눈에 보이는 현장이 없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사역의 문들이 열려져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새로운 지경이 넓혀져 갈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성전을 구입을 하든 아니면 여기 새로운 공사를 하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안 되어지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제 그 캠퍼스도 셜리 게이트 캠퍼스 시대를 맞이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저쪽하고는 오늘 20일 날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캠퍼스를 한 군데로 몰고 거기서 집중을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또 부흥의 역사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래도 갑자기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번 그 WRC에 3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급한 게 있다. 긴급한 게 뭐냐? 사람들은 급한 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급한 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합니다. 그게 긴급하다고 합니다. 당장 나에게 닥쳐 있는 현실 문제가 더 긴급하게 보입니다. 이래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긴급한 게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관찰해 보면요, 급한 불을 끄는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이 급한 불을 끄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거를요, 한번 궤도를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면은 늘 급한 불 끄는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떤 여유 있는 사람 보면요,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못 꺾은 사람들은 볼지게 가진 사람들의 뭡니까? 아주 기득권을 욕을 많이 하는데요. 무조건 기득권을 욕을 해가 될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무조건 욕해가 될 게 아니고, 부자들은 부자들 논리 가만히 보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그거를 못 찾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원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낳는다. 이 논리만 맞아. 그 논리도 맞아요. 그러나 그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주장해도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늘 급한 불 꺼야 돼. 그래서 제일 긴급한 게 뭐냐? 근본을 바꾸라. 그게 뭡니까?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인. 다른 말로 했냐? 우리 복음 알아요. 기도 알아요. 전도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 복음의 능력은 안 믿어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믿는데 기도의 능력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전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게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뭘 가지고? 각인을 바꾸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려는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근본을 바꾸는 각인을 시켜버리면 능력이 나타난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 강의요. 우리 인간에게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뿌리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반대말은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복음 아는데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어요. 기도를 아는데 기도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전도를 아는데 전도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것.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빼앗겨 버렸던 거 다시 찾아오는 뭔가 회복의 길은 뿌리 내리면 돼요. 우리는 뿌리를 안 내리고요. 자꾸 급한 것부터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급하면요. 너무 급하고 늘 돈이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금식해버리세요. 그리고 국수 먹고요.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어라니까. 그거부터 뿌리부터 바꿔야 되지. 안 바꾸고 남 먹는 불고기 다 먹어가면서 언제 그 뭡니까 경제에 빼앗긴 경제를 회복합니까? 숨고르기를 일단 하고 숨은 비잔치 싹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없으면은 라면 먹으면 돼요. 일단 빚잔치는 끝내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빚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인생은 늘 그래 움직인다니까. 그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숨이 조금 골아집니다. 그래 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도전. 그러면 이제 도전했는데 도전 중에 제일 큰 도전이요. 뭐 불가능에 도전해라, 업에 도전해라, 문화에 도전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요. 황폐한 나. 복음이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가 안 되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그런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 있는 내 영적 상태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향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예배 성공하고 있냐? 진짜 믿느냐? 진짜 믿음대로 행하고 있느냐? 영적인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소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 에베소서의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기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운동에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만들어주고 낙심에 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고 이게입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교회의 기능이 뭐냐? 말씀 운동의 핵심인 C가 뭐예요? 말씀 운동의 C가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한국에 나가니까 제 제자들 가운데 몇몇 커플이 결혼한 지 7년, 8년,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남자의, 정자의 C가 없다니까. C가 없어. 정자는 있는데 C가 없어. 그 아이를 출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수십 년 예배드리고 말씀한다는데 그 말씀 운동의 씨앗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윤리 도덕.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소가시 임마누엘 소가시하고 갔는데 WRC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한국 여기 있을 적에는요 완전히 이게 이렇게 이런 복음을 준비된 천주교 신자가 없어. 그 역시 이번이 가서 만났는데도 보니까 굉장히 그 남미 천주교와 이 한국 천주교와는 다르게요. 제하고 대화를 하니까 성경을, 나 천주교 신자한테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제가 인용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보자 하더라고. 펴가지고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천주교 신자가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 안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전체를 발췌하지 말고 전체를 1절이면 1절을 다 보자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은 내가 만난 사람하고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이게 체질이 복음 체질이에요. 그런데도 느낀 게 뭡니까?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인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 아, 이게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가 있는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이제 여기 있을 때는 모르는데 막 빛이 막 비추니까 이게 앉아 막 그쪽으로 막 더 앉아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 운동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과 그리스도 운동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운동인데 왜 말씀 운동이라 하느냐. 말씀 운동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고 또 말씀 속에는 사람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순도 100%의 정류수를 가지고 할 적에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중환자실에서 있는 환자에게는 꼽지만 정상적인 환자는 이 뭡니까? 세균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들어가서 우리 인체 속에서 항균자고만 이런 게 아니고 면역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균이 하나도 없는 것이면 그거는 무균실은요 중환자가 들어가는 데고 정상적인 사람은 세균이 좀 있을 적에 그 요즘 뭐 9시 뉴스나 보면 막 식당에 들어가 막 대장균이 막 엄청 많고 대장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오염이 안 된다니까 병이 안 된다니까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무슨 약이냐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그리스도 운동이면 다인데 이걸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리스도 이러면 지겨워서 안 들어요. 말씀 운동가 노아 이야기도 좀 해주고 엘리야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를 만났다. 영적 중환자를 만났다. 막바로 그리스도 이야기해야지. 자, 어쨌든 각설하고 교회 기능은 하나님이 말씀 운동회라고 불렀는데 첫째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완벽한 축복과 목적을 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실 적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 속에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 주실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걸 이루으셔버렸어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은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하고 흔들려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은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사정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과정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인데 에베소 1장은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구원의 축복을 아는데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면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뭐 교회 가니까 또 뭐 하필이면 제 숙소가 수영로교회 코앞에 또 숙소가 있어가지고, 뭐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냐. 그 사람들 만나도 대화를 하고, 예원교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우리 본부에 있는 사람을 만나 느끼는 게, 야, 구원에 대해서는 아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 우리 신앙생활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구원에 대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몰라서 못 누리니까 알게 만들고, 알아도 못 누리는 거는 치유를 해줘가지고 빨리 바꾸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은 변함이 없는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데, 이 못 누리게 하는 과정에 제일로 역사하는 게 뭐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은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부부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도록 싸우게 만든다. 이게 또 이제 뭔 말이냐?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셨죠? 과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에 일찍 불러갈 자의 특징이 운전을 빨리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입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마라. 이러면은, 부부싸움 그게 한 게 문제야. 왜 이혼했어? 그건 율법입니다. 근데 이걸 또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단은 항상 그런 데 문제를 주가지고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부모 자녀의 축복, 이거 못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의 축복, 이런 거 못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요, 이제 율법이 되는데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너는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모든 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는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에베소 4장의 내용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요, 율법은 뭡니까? 너 죄 지으면 망한다. 너 죄 지었지.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건 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율법은 너 죄 지었지 이러면 율법이고, 복음은 너 죄 지어도 돼.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너 죄 지었지. 너 죽는다. 이게 율법이라면, 복음은 뭡니까? 네가 마귀에게 속아가 되겠냐? 속지 말라. 그 가운데 죄 안 짓게 하는 능력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에베소를 쭉 보면요, 에베소는 특별히 교회론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인데, 에베소 1장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에베소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 에베소 3장은 선교의 축복을 누린 것이 교회다. 에베소 4장은 그 축복을 누린 자들이 한 지체가 되었대. 한 지체가. 에베소 5장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다. 에베소 6장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인데, 요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1장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사단이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기도부터 시작해라. 이거 못 누리면 안 돼요.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여러분 항상 당합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필요한 거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2장은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세상을 살려야 하는데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가서 입을 넓게 열고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딱 만나면 반드시 말해줘야 될 게,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결과적으로 불행해진다. 당신의 후손을 살리는 길은 당신네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3장은 뭡니까? 선교인데 네만 구원받고 네 집만 가문만 살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살려내라.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이제 쭉 미주 파송이 되고 나면은 안디옥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해외 선교도 남미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본격적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 선교를 또 찾아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응답받아야겠다. 4장에서 6장은요, 마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을 싸워라. 사단은요, 첫째, 1절에서 16절은 게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교회를 늘 분리시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옛날 습관 있잖아요. 구습을 쫓아 행한다.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직장에서 제대로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래 가보니까 제 제자 가운데요, 직장에 이제 벌써 상무가 돼 있는 친구도 있고 있는데,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직장에 월급 많고 적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감사해라. 그냥 네가 사장처럼 행동하면은 너는 사장이 되는 거다. 내가 월급쟁이처럼 행동하면 너는 월급쟁이가 되는 거다. 그 친구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벌써 상무도 돼 있어. 근데 말귀 못 알아들으면요, 맨날 이 직장 월급 적게 준다, 저 직장 가고, 직장이 나이가 지금 애를 3명이나 낳아놓고도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청년 때는 내가 말이라도 막말이라도 이놈아, 니 그래가 되겠냐, 아니면, 이제 3명이나 낳았네 보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되면 파트너인데, 이놈아, 저놈아도 못하고, 그래,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말은 그러면서 속으로, 네 개버릇 뭐 안 고치면 그 평생 고생한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자,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은 분리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틈을 사단에게 주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도요, 교회가 분리되는 틈을 마귀에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음 안에서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어야 돼요. 교인들이 답을 못 얻으면요, 맨날 내 갈등에 빠져 있고요.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전도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전도를 못하도록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고 사상화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까지요, 복음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를 딱 되면 벌써 무슨 생각입니까? 교회 뭐 말 안 되는 소리 하면요, 그냥 대충 듣고 끝내야 됩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다. 그럼 교회에는요, 무익한 자가 없어. 구원받은 자는 다 쓸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거꾸로 내가 뭐 어느 부서를 맡아가 해보니까요, 뭐 회장님이 문제고 총무가 문제고 회계가 문제고 뭐 또 뭐 해보니까 뭐가 문제라는 말은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야 임마 네가 틀려서 다 큰 사람들 뭐 말을 못하잖아요. 예, 맞지요. 참 그렇지요. 이래 이야기인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 눈빛을 잡아 제가 속으로 네가 문제지 왜 그 딴 사람이 문제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맞는데 너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거를 자기 조정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같으면요, 존심이 상해서 그 말 안 하겠어. 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회장이 문제가 있다. 나는 회장을 만나면 내 문제야. 이래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 회장이 문제라고 말해본 적 없어요. 밖에 사람한테 말한다면 누워서 침 뱉는 게요, 내 리더십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말밖에 더 됩니까?
당사자에게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원회 가니까 이번에도 오 목사님이 사회가 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하고 또 뭐 갑자기 뭐 사랑부 이 발달 장애자 모임에서 오라는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오라는데 발달 장애 부서에 안 가면 또 목사님은 동기가 많아가지고 인기 있는 부서만 간다 그러면 내가 딴 부서는 못 가고 발달 장애 부서는 가서 해주마 하던 게 갔더만은 뭐 강의료인가 성교비인가 주더라고 그래서 벼룩이 간을 내 먹으라 이러고 내가 다시 돌려주고 왔습니다만은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해라. 여러분 구원받은 부름을 받고 목사로, 권사로,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부름에 합당하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렘넌트답게 그래 성령 인도 받아요. 렘넌트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그럼 내가 렘넌트인데 뭐 무슨 원망 불평이 있고. 성령 인도 받는 자식 하는 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 사랑해라 뭐 해라 뭐 율법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늘 내가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시키라. 여러분 저는요 솔직한 말로 영접 메시지 하잖아요. 영접 메시지는 잘 알아들어야 된다.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0점 사격이라고 있어요. 0점 사격. 그러면 이제 25m가 있어요. 25m. 25m에서 총 쏘기를 다 한다니까. 그래서 훈련소 간 사람도 25m를 쏘아야 되고요. 별 4개 다른 사람도 25m 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육군사관학교 간 사람도 25m 쏘는 걸 다 해요. 그게 우리로 치면 영접 메시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장군은 육군 본부에 있는 사람 소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소총 들고 싸우지. 장군은 지휘부에서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군수사에서는 총도 쏘아야 되지만 항상 주로 보급품 관리하고 보급품 관리가 적기에 보급품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영접 메시지만 냅다 하면 되는 줄 안돼. 근데 영접 메시지는 딱 생명을 얻게 할 적에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영접 메시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영접 메시지 영어판이 없어 한글판만 일단은 20개 사가 왔는데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릴 거예요. 코팅해 놓은 거를. 새로 만들어낸 거를. 그거 열심히 영접 메시지를 하되 다음부터는 강훈련시킵니다. 영접 메시지에 와서 다 이제 해라 할 거예요. 영접 메시지 못한 사람은 잘 알아들습니다. 영접 메시지를 못한 사람은 중직자 안 시킵니다. 영접 메시지를 제가 뭐 여러분 영접시키라는 게 아니고 렘넌트도 알아야 됩니다. 영접 메시지를 못한다. 중직자 못 시켜. 그 제가 별 4개도 해야 되는 게 영접 메시지라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수첩 꼭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해요. 기도 수첩 꼭 하시고 전도용으로 제가 가기 전에 이야기했죠. 1건 이상 기도하다가 마음에 든 사람들 살 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영접 메시지를 제가 나눠드린 거 보고 꼭 하셔야 영접 메시지 하는 훈련을. 잘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내 것이 되어버리고요. 뿌리 확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속에는 칼날은 영접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상으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전도 지속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분 전도사님들은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니까 영접 메시지만 하면 돼.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분 얼굴에 죽을 상이 돼 있다. 전도 안 됩니다. 저는 직장에 딱 가면 원래 제가 화장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이 선물로 참고로 이름도 까먹었다. 뭐 로션 스킨 사주면요. 3년 되면 쓰레기통에 그대로 갑니다. 그냥. 대국이 엑스파이어 데이트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봐왔습니다. 진짜. 화장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딱 쳐다보고 어둠이 김이 주근깨가 팍팍 끼었느냐.
안 그러면 제 얼굴이 일단 웃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가 안 웃는 얼굴이 일단 이빨이 지금은 요걸 약간 고쳤는데 여기 등 위로 튀어나왔어. 그래서 이빨을 내가 이렇게 안 드러내는 게 습관이 어려되기 때문에 이게 웃는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 항상 뭐 하느냐. 일단 요 때깔이 약간 그래도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기뻐 보여야지. 그러면요, 직장 생활에 전도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때 영접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김이 죽은 게 팍팍 끼어가지고 나는 남편에게 매일 얻어 타지고 다니면 요래가 달고 다니면 화장을 떡밥을 해도 딱 보면 압니다. 나는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면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뭐 제일 좋은 뭐 설화수로 화장을 다 해도 제가 직장 생활 딱 보면은 나는 불행함 딱 적혀져 있어요. 그것까지는 전도 안 돼요. 다 평안하고요. 느낌이 온다니까.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 지금 왜 그럴까? 연구를 하게 돼 있다니까. 그 은혜를 은근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영접 메시지 할 때, 나는 충격받았네. 그 사람 영접 메시지 듣고. 영접 메시지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인도 받으면 기쁨 충만합니다. 평안합니다. 뭐 누가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일단 교회는요, 은혜 받아버리면요, 말이 적어집니다. 말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 이런 말만 많아지지 뭐 누가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소리는요, 저는 늘 속으로 말이 많다. 일단 간첩이요, 간첩. 김정은이 아들이요, 그냥. 김일성이 손자고. 왜 교회에서 말이 많냐고. 은혜 받으면 포럼할 말은 있어도 딴 말은요, 감사할 말, 그 말이 더 있습니까? 4절에서 12절 보니까요,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신 하나님도 하나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이 너무 담임 중심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체질이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 사주면 내를 조금 아끼겠지. 안 사줘도 좋으니까요. 그냥 지내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남 욕 안 하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구두를 사줘도 남 욕했다. 속으로 니하고는 겁이 나서 앞으로 니 거는 밥도 못 얻어먹겠다. 니 밥 얻어먹었다가 나 큰일 나겠다. 나무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면 나무 욕 잘하는 사람은요, 밥도 얻어먹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밥 얻어먹자 나 앉아가지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무개시 오자 해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목사, 미국에서 내가 목회를 했는데 수십 년 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밥 먹지 않은 게 제일 무섭대.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면 틀림없이 아무개 장로 이야기한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스도 못하고 노도 못하고 오면요, 갔다 오면 말이 바뀌어가지고요, 주목사가 안시간 집사 욕했다 이랬나 보대. 지가 욕해놔놓고 내가 그냥 듣고만 앉아왔는데. 주목사가 그래 했대.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시간 집은 나쁜 놈이래. 나는 그 친구가 밥 사다 한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왔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게 미국 목회자의 가장 전화 와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막 머리가 쭉 비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갔다 오면 교회가 두통가리 나쁘려 이랬다는데. 처음에 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11년 차에 들어가면서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는 이민교회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그 잔뿌리가 좀 이래 느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 그거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라. 씨를 초토화시켜 말려버려요.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그렇지. 앉아, 뭐,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남 못한 거 그런 거나 약점이나 후배 파고, 본심은 안 그렇대도 내 말이 그래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래 가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요. 항상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하고. 제가 한국의 수영록에 솔직히 유옥순 선교사라고 있는데 1호 여부회장이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요. 이게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도 뭐 수술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해라 그랬더만은 그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그 양반의 특징이요, 뭐 특히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나의 그 양반을 만나고 나면 늘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 양반하고 대화를 이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이 말 저 말 했는데 와서 딱 침대에 딱 앉으면요, 내가 오늘도 막 얘기 당했구나.
근데 이 누나의 특징이, 이 선교사의 특징이요. 중앙아시아 선교했는데, 속된 말로 남자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남의 욕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예를 들면 안집사님 욕을 했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그래 안 해요. 그래도 안식환이는 저 대머리지 않냐. 저 머리가 대머리라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머리로 말하면은 교회에 빛이 나지 않냐. 부터 시작. 말이 벌써 달라 벌써.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소리만 한다고. 맞잖아요. 뭐가 하면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이 있는데 우리는 안 좋은 면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 늘 좋은 면만 이야기한다니까. 우리는 무뚝뚝하지 않냐. 그냥 말이 없어서 좋지 않냐. 말을 잘하면 걔가 말을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분은 늘 말투가 그래요. 근데 내가 보면서 이 사람은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부끄럽다. 여자한테 뭐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늘 부끄럽다고 느끼는 게 이분을 만날 때마다 뼛속 깊게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사람을 복음적으로 본다. 늘 좋은 쪽으로 소망이 있는 쪽으로 되어질 쪽으로 이야기. 한 번도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상이 돼 있는 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요. 1년이고 6개월이고 교회 안 오던 사람도요. 이 누나가 청년 때 딱 가면요. 막 걸어 나와 버려요. 막 뭐 장로인들에게 시험 들고 막 청년부 부장님에게 시험 들어가 안 오겠다는 사람도요. 이분이 딱 가면요. 딱 나와 버립니다. 웃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가면요. 시험 들어가 내가 안 오겠다면 안 나왔다 이러면 또 이래야 합니다. 아, 그렇지. 그 인간이 좀 이상해. 이래가 이제 지편을 데려오는데 이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또 가면요. 이 사람 또 칭찬하고 저 사람도 칭찬. 아마 그때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래 이야기를 한다니까. 나는요, 닮아갈라 해도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걸 보고 내가 복음 체질이라.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면 느끼는 게, 아,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이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그냥 이게 복음이야, 그냥. 영전 메시지 실컷 해놨고요. 양육반 다 시켜놨고 시험 들어가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 자,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각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재주가요. 어떤 사람은 이 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저 재주가 좋잖아요. 그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래.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말은 서로 모자라니까 서로 도와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구상에 축복받는 사람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축복, 저주 이러지 말고 축복받는 과를 연구를 해보고 못 받는 과를 연구를 해보라니까. 축복받는 과의 특징이 못 받는 과의 특징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뭐 사람을 아부해야 되냐. 참 말은 맞는 말인데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잘 섬기는 사람 보면 늘 축복받습니다. 희한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믿는 거와 아는 게 하나가 된다. 아는 거는 냅다 있는데요. 아는 만큼 믿으면 믿은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뭘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런 문제 옵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제자들이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서 나는 심은 거 따위 거 안 믿는다. 내가 만나니까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평생 그래 살아라. 내가 속으로 그래 생각해. 평생 그래 살아라. 맨날 신문에서 보니까 땅값이 오른다 내린다 사면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고 앉아가지고 뭐 올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내년 4월 달에는 어떻고 뭐 어때 뭐 지금 뭐 총선이 내년에 있으니까 막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거고 막 내년 4월 내려면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속을 이행 안 할 거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송신해 가지고 도대체 그래 많이 아는데 어째 그래 니는 그래 되는 일이 없나 속으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참고다 참고.
그런 말도 있구나 이래 알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필요하냐, 내한테 필요하냐,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타이밍을 고른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은 뭐라고요? 영적 과학은 간단합니다. 줄을 베가지고 숨을 못 쉬게 숨통을 딱 쪼아가지고 1분을 쪼아버리면 죽어버린다. 이게 과학입니다. 목을 꽉 쪼아가 있는데도 10분을 쪼았는데도 안 죽는다. 그건 비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은 단어가 과학이 아니고요. 자연과학이 있고요. 위장 속에는요, 금식도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막 100일을 안 먹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진짜. 주스라도 먹었으니까 살지. 그럼 영적 과학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적인 원리대로 안 살면 죽게 돼 있다니까, 망하게 돼 있고. 그게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을 인정한다면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세상 원리대로 산다니까. 그게 인생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두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언제 마귀가 틈을 타느냐? 허망해질 때. 마음이 허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역사할 적에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이 허해지고요, 망령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돈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단체는요, 복음편지 일가가 뭐죠? 복음편지 일가 제목이 뭐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니까요, 정서적으로 간단합니다. 안 행복하면은 복음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도 복음이에요. 착각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니까 이걸 막 20년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되기를 복음 이꼴 행복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불행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요셉은 행복의 자리였다니까. 형들에게 팔려오고 감옥에 간 그 자리가 인간 기준으로 불행한 자리인데 행복의 자리였다니까, 요셉에게는.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말장난에 빠지지 말라니까. 제가 평생 청년사역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청년사역 하면요, 메시지를 요렇게 해다, 예, 목사님,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돼.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 임마, 그러면 안 돼. 저 뒤쪽으로 갑니다. 그걸 뭐 반전이라고 하거든요. 왜 내가 말을 자꾸 제 말은 어려운 게 아니고, 오른쪽 해놔놓고, 오른쪽하고 동의하면 왼쪽이라고, 또 왼쪽, 그게 아니고 뒤쪽도 있다. 잘 봐라.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왜 한쪽에다 치우쳐 있냐? 사람은 한쪽에다 치우치는 그 순간에 망한다. 복음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아도 동쪽에 가가 막 그걸 계속 주장하고 앉아있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암이 언제 자랍니까? 몸이 허약할 때. 영적으로도 흑암이 언제? 내 영혼이요, 허망해질 때. 마귀가 틈을 타면요, 마음이 허망해지고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단단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강팍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려면요, 유혹이 자꾸 몰려올 때 불신앙이 자꾸 틈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을 못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 받으면요, 사람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단단해져 버리고 영적 경화 현상이 옵니다. 제일 먼저는 경화가 오기 전에 허망한 생각이 먼저 온다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굳어져 버리면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면 행복하고, 복음 가지면 부자 되고,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복음이니까 감사하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고, 내가 월급도요,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러지 말고 80만 원 받아도 나는 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어느 날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맨날 1억씩 받으면서도요, 월급쟁이로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거짓말도요, 별것 아닌데 이간 부치가 거짓말하고요, 뻥튀기 좀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하나 나면 저 뒤에 가면 누구 죽었다 이래 나오고요.
어쩌다, 야, 내가 아무개가 저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 이러면 저 어디에 가면 애 낳았다 이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 원래 그래요. 맨날 그러지 말고, 제발 뭘 사실 확인이 안 했으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야 돼. 괜히 감당도 못, 나는 말을 안 해. 나는 안시가이가 호텔 나오는 거 봤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은 애 낳았다는 말은 저애가 했어. 그러지 말고요. 원래 과들이 그렇다는 말, 그 말 자체를 끄집어내지 마, 그냥. 근데 대개 교회 가면 그럽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그 소리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말 누가 줬는지 그게 이상하게, 내가 속으로 악한 놈. 그걸 몰랐냐. 네가 그 말을 하면은 어느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커피숍에서 나온지 어디서 나온지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할 건데 네가 쫓아가 그 소리를 해라니까 네가 수습 못할 상황까지 가버렸지 않냐 지금. 정신 차리라 좀. 왜 그래 쓸데없는 말에 그래 관심이 많고 그 말을 받는 재미가 그래 재미나는지. 제발 영적인 분별을 하고요. 입을 딱 지퍼를 딱 이렇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는 소리, 축복이 있는 소리만 하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소리만 딱 해지.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이 말을 바탕해가지고 제3 두 다리 건너떠가지고 이 사람에게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만한 말은 지퍼를 딱 닫아야 된다니까. 그걸 훈련만 해도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아버려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영적 과학입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은 사람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분이 나면요, 나도 모르게 막 앵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게 됩니다. 2차 죄를 짓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놈 심보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 하는 거,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보, 도둑놈 심보. 도둑질하고 막 이러는 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가능하면 입 밖에 내지 말아요. 모든 시험은요. 말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말, 평안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이런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이게 내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다니까. 그게 복음 체질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30절에요. 완전 보장을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보정한다. 여러분은 보정수표를 가지고 있대요. 성경이 보정수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정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버릴 것이 뭐냐? 나에게 버릴 구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모든 악이, 거짓말, 도둑질하는 심보 싹 다 버리고요. 진짜 가져야 될 것은요. 인자, 불쌍히 여김, 용서하는 마음. 항상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요. 내가 목사인 저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이고 이 성도님들이 왜 빨리 안 따라오지. 그래 보면 평균 연령이 좀 높구나. 그러니까 이게 힘들겠구나. 여자들이 많구나. 나도 모르게 그래 보인다니까. 그게 왜 그래 보인 줄 압니까? 내가 빨리 목적을 해서 교회도 빨리 부흥시켜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마치 연세가 많아서 말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들이 돼가지고 빨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요. 말을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으면요. 너긋해져.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 우리는. 항상 이게 반대쪽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항상 우리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늘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구상에 제일 좋은 교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순수하잖아요. 때로는 순수하다는 말 속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말귀를 너무 많이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은 또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우리에게 딱 보여준다니까. 봐라, 너희는 똑똑하니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똑똑한 것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신앙생활을 지금 그게 보여야 됩니다. 맨날 동쪽인 사람은 동쪽이 맞고 서쪽인 사람은 서쪽이 맞고 남쪽인 사람은 남쪽이 맞고 북쪽인 사람은 북쪽이 맞고 맨날 이런 논리를 가지지 말고 늘 뭡니까? 복음적인 논리를 가지고 가면요. 바보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